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누신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팔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팔복은 마음과 성품에 대한 기별입니다. 마음과 성품에 대한 기별. 왜 예수께서 마음과 성품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마음과 성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팔복에서 세 번째 복, 온유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우리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이 모든 말씀은 마음과 성품에 대한 기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팔복에서 세 번째 복, 온유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팔복은 순서대로 경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곧바로 온유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내 죄와 내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한 계단을 내려서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계단을 내려가야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한 계단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 계단 낮추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한 계단을 내려가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 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단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늘 한 계단 내려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낮아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단어의 정의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자기신앙 해버립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200만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통제되면서 저 광야 생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복의 성경절을 외우지만 온유함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된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동대문에 있는 땅입니까? 강남에 있는 땅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를 보는데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은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기별입니다. 시편 37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누가 하늘에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 오직 온유한 자가.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집중하시고 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담과 하와는 왜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에덴 동산의 땅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온유함의 두 가지 특징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함의 두 가지 특징,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자기의 느낌과 욕망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온유함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백과사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는지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여기 느낌과 감정과 욕망이 올라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 욕망을 통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신 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욕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느낌이 나오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느낌, 짜증나는 느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다. 온유함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온유해도 되고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하늘의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다시 읽어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분명합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동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복하는 온유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마음이 되었나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망이 동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도 받고 감정도 받고 욕망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자아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분, 이제 온유한 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이 떠오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께서도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하고 나를 부인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터뜨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 세상은 놀리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화를 내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인격자들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말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유에 대한 기별을 또 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것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고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이해하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온유했는가 온유하지 않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질문 드리죠.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다투지 않고 늘 누구하고 화목하고 누구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 이외에는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고수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는 내 생각,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굽힐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온유함은 어떤 파워인가? 나를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파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파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진리 이외의 문제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차이에서 의견 차이에서 다투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할 때, 대화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딪히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온유함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고보서 3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할 때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투쟁과 불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다투고 오직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함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불화가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답을 아시겠죠? 온유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유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여요? 성도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의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의견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 차이, 의견 차이, 생각 차이, 아이디어 차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충돌과 다툼과 불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보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8복 8가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온유함을 잃어버릴까요?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대부분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온유함을 잃어버립니까? 이 교회 벽을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됩니까? 의견하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노란색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달라요. 색감도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방법이나 의견이나 색깔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주고 진리 하나에 목을 메고 사세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팔복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날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감정과 느낌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죠.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육체 반드시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너희가 평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건 너무나 어려운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늘 땅을 포기하든지, 그것이 팔복의 말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온유함은 누구나 가능한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한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가서 가난한 심령을 받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심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온유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짜내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나를 낮추게 되고 감정과 욕망과 느낌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연약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겠습니다. 자아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한다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말과 육적인 기질을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게 태어났어. 나는 급한 성질을 받고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변명을 갖고 살면 자신도 힘들게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된다.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성급하고 예민하게 받아치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 타고난 본성과 육체에 끌려다니는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주관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낌과 감정과 욕망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는 정복하기 어렵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께 쉽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승리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기질과 타락은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충동을 느끼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고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진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면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슬프고 외롭게 살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라, 너희 자신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유해야 될까요? 네.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말할 때 온유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까다롭고 거칠게 말하면 온유함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언성을 막 높이고 막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드라마를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들면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문제, 교회 그 문제 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 아시잖아요. 사랑과 관용으로 제가 사는 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대하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철학은 온유함입니다.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찍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래서 그리스도인 신앙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온유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존경이 되고 가정 안에 순수한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조심하세요. 자녀들이 실망해서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온유함이 깨지는 게 싫으니까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난 온유해야 돼. 난 누구하고도 부닥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을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내 성격과 내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이 기회예요. 내 약점과 내 단점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바로 이것이 네 약점이야. 내가 고쳐줄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제할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점점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의견을 내놓고 생각을 내놓는데 의견만 내놓고 생각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걸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단순히 그것이 달라서 동의하지 못하는 건데 자기는 그 의견 내놓고 생각 내놓고 말을 할 때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렇게만 하세요, 제발.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첫째, 진리가 아닌 것에 명예와 자부심을 걸지 마세요. 둘째, 진리 이외의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페인트 칠 무슨 색깔 거기 매달리지 마세요.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온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늘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유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상처 받았을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욕, 조롱, 오해 받을 때 복수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좌절과 낙담이 밀려올 때 감정과 마음을 통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으쓱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가장 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지만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발 아래 앉는 것을 가장 높은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교회 안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야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훈계받고 책망받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침울함과 어두운 감정이 밀려올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두움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 가지 충동과 욕망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온유함은 우리의 생애를 승리와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온유함은 우리에게 평강과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이 온유한 자가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에서 진리를 거절하고 악을 고집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징계할 때도,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악을 고집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지만 나중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진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과 악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징계는 단호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하나하나 마음에 쌓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풍요로워져요?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영어로는 meekness입니다. meek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쉬운 영어로 하면 뭐예요? gentle입니다. gentle. 우리 그리스도인은 젠틀맨이 되어야 돼요. 젠틀워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젠틀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젠틀맨, 젠틀레이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말이죠. 부자들을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자들의 얼굴 보면 여유가 있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어디 시민권자 그래요?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자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이 세상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의 자동차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늘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기별입니다. 내가 지키기 싫은 어떤 계명을 억지로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승리의 기별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에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와서 김 집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는 진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진리에 정확하게 서 있지만은 따뜻하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속에 온유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보일지라도 이미 앞장서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푹 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가슴에 안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부모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속상하십니까? 전혀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온유한 성품을 갖기 소망하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정신입니다. 온유함은 불가능하다는 정신입니다. 내 못된 성품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생각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은요,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변화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God's Sons and Daughters 115페이지입니다. 아무도 나의 품성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는 영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성품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마음을 정하면 그대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승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품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대의 심령 속에 변화와 승리를 향한 단호한 목적이 있다면 갈망하는 품성의 기질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고상하게 될 것이며 확고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게 된다. 분투한다가 아니라 분투하게 된다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면 말이죠. 변화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고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 나옵니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결점을 쉬지 말고 경계할 것이며,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성격의 약점과 단점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경계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경계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결점을 쉬지 말고 경계할 것이며 작은 일에서도 올바른 실천을 배양하라. 진리를 알았으면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화할 때, 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작은 일에서도 올바른 실천을 배양하라. 승리하는 데 오는 어려움은, 자, 잘 들어보세요. 승리하는 데 오는 어려움은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감소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은 무엇과 비례해서 감소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은혜로운가에 따라, 그것에 따라 그 어려움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이 온유한 경험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비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마음이 메말라 있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적은 시험에도 흔들립니다. 지난주에는 넉넉히 이겼던 그 시험이 이번 주에는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례해요? 내 마음의 상태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했는데 이번 주에는 자꾸 무너져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부으십시오.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붓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로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억센 고집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된다면 우리 영혼은 세속과 부패로부터 높이 끌어올려지고 정결한 분위기에 들림받을 것이다. 분명하죠. 승리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내 못된 기질, 내 못된 고집, 내 못된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로버트예요. 그런 것이 옵니다. 충동이 오고 유혹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일 때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고집, 그것이 천사들은 마귀와 악령으로 변하게 하였고 하늘 문을 닫게 만든 악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 그런 욕망들 때문에 이 하늘의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고 악령들이 되었다고요.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충동과 정서를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충동과 정서, 우리 마음대로 지배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할 수 없지만 그대들의 의지를 지배할 수는 있다. 그리하여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뭐예요?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동을 느끼고 이런 유혹을 느끼지만 주여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육체에서 악한 충동과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전자 세포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충동과 악한 정서가 올라올 때, 느껴질 때 그것을 버리겠다고, 물리치겠다고, 격퇴시키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셋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유한 정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매일 실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의지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대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으며 또한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힘과 연합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의지와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난 그거 싫습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난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어떤 때 내가 원치 않는 충동을 느껴요.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원치 않는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쟁취해요?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붙드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새로운 빛, 곧 산 믿음의 새로운 빛이 그대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광택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능력과 열성과 단순함이 그대들의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세 가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열성이 생기고 단순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없던 능력과 힘이 생기고 열성이 생기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각과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이 단순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성품을 형성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성품 형성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는가, 여기서 성품이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이슈를 좀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과 가르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어떤 신학과 가르침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죠. 오늘 온유함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는 신학과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혹하게 공격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상대방을 매장시키려고 달려듭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글 속에서 온유함과 젠틀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의 문제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와 신학도 중요하지만 성품도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대는 자신과 다르게 믿고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가혹하게 만들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가혹하게 만들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둘 모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My Life Today,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교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다른 신조를 가진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교리와 신학을 유창하게 가르치고 강한 믿음을 공언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이 없고 거칠고 가혹한 정신을 드러내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주님을 닮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 그들이 나타내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과 겸손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영을 분별한 중요한 기준은 진리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온유함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어요. 더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온유함을 연습하십시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하늘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은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그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늘 풍요로움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팔복의 기별이 저희의 마음과 성품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서 당황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